함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의 선교적 교회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사도행전 3장의 말씀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이고요. 3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총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셨기를 바라며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강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함께 특별히 우리 교회가 어떤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름 말씀 시리즈로 사도행전의 선교적 교회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오늘의 제목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제목 선포하며 읽어볼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 우리가 잘 아는 오늘 사도행전 3장의 기적의 사건을 함께 나누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지난주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 충만을 통해 탄생한 교회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제 첫 번째의 초대교회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 말씀하시게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제목 기억하세요. 또 하나의 종교 집단이 아니라 성령 충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 나누었습니다. 또 하나의 종교 집단, 또 하나의 종교의 신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령 충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이 교회론 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믿는 성도들의 삶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3장으로 이제 종교의 성전에서 성령의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자, 여기서 9시라는 것은 개정개혁에 나온 시간은 유대인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시간에 6을 더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시간인데요. 자, 9에 6을 더하면 어떻게 되죠? 15가 되죠. 15시. 15시면 어떤 시간일까요? 오후 3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오후 3시에 기도 시간, 기도하러 성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간 장면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자, 경건한 유대인들의 기도의 시간이 있는데요.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자, 유대인들에게는 시간의 시작, 하루의 시작이 해 뜨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해 뜨는 시간을 이제 한 9시 정도로 이렇게 생각해서 제일 먼저 해 뜨는 시간 9시에 이제 기도하게 되고요. 해가 중천에 있는 12시에 이제 두 번째 기도가 시작되고, 오늘 해가 진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 이제 오후 3시에 마지막 기도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3시는 우리로 말하면 저녁 기도 시간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이 시간에 맞춰서 이 유대인의 습관, 기도하는 습관에 맞춰서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기도의 습관이 때로는 좋은 그런 훈련이 되기도 하지만, 또한 기도의 습관이 우리에게 기도를 의미 없이 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제9시 저녁 시간에 기도하러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게 됐는데, 이 단순히 종교적인 기도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에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모든 종교가 다 기도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기도 시간이 참 중요한 시간인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기도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기도와 그냥 습관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하는 기도가 무엇이 다른가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종교적인 기도의 시간이 때로는 우리에게 참 대단하다, 감동을 줄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집 옆집에 인도 분이 계셨는데, 그 인도 분이 시간에 딱 맞추어서 딱 자기 집 폴치에 나와서 항상 그 시간에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동이 되었던 때도 있었고요. 제가 몇 년 전에 이스라엘 현장 학습을 가게 되었는데,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을 가는데요. 제 옆자리에 이 랍비 유대 선생님이 타셨어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죠. 딱 시간이 되니까 딱 옷과 모자를 딱 쓰고 비행기 제일 뒤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지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단지 종교적인 시간에 맞추는 기도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이 임하여서 종교적인 기도,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영적인 기도, 성령님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어떤 기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이 이제 1절 이후에 2절부터 이어지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 2절에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2절에 소개를 하게 되죠.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자,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어디에 있었죠? 자,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문 앞에 있었던 자죠. 근데 그 문이 어떤 문이냐면 미문입니다. 미문이 아름다운 미자로 해서 아름다운 문, 아름다운 성전의 문이라는 것이죠. 지금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전 미문을 보면 그 자리를 보게 되면 이 자리가 있는데, 뭐 그때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저게 더 화려했겠죠. 그래서 Beautiful Gate라는 그런 이름도 있지만 골든 게이트, 골든 브리지 같이 골든 게이트, 그래서 황금 문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얼마나 화려하게 이 문을 아름답게 꾸며 놓은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름다운 문, 황금 문, 이 앞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걷지 못하는 지체 장애우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사람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를 설명하게 됩니다. 2절에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죠?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슨 사고나 어떤 일을 통해서 걷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걸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걷는다는 것에 대해 희망과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어떻게 성전에 오게 되는가?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메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 도움을 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자기의 삶을 돕지 못하는,
그러한 형편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날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구걸하기 위하여, 구걸하며 다른 사람의 도움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살려주어야지, 내 삶의 어떠한 것을 영위케 보존케 해야지만 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먹는 것,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참 안타까운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또한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독으로 읽을 때 이 모습은 단지 오늘 이 성전 미문에 있는 한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만이 아니죠. 그것은 바로 모든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죄의 타락으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리고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구하지 못하는,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누군가의 구원을 우리가 사모하고 얻어야지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죄의 타락의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모습 속에서 성전 문 앞에서, 종교의 문 앞에서 구원을 얻기를 원하고, 내가 의롭게 되면 구원을 얻지 않을까 고행을 하고, 내 삶 속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살 수 있을까, 혹은 돈이면, 권력이면, 성공이면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 걷지 못하는 장애우를 통해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 우리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떤 사람, 죄를 범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 범했다는 것은 영향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죄의 영향 아래에 있으니 절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삶, 다르게 말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꼭 지금 내 삶을 어떻게 하면 오늘 살아갈 수 있을까 구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행복을 찾아서 우리의 의로움을 찾아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돈의 도움도 받아보고, 지식의 도움도 받아보고, 권력의 도움도 받아보고, 종교라는 이름의 도움도 받아보고, 소원도 빌어보고, 구원도 구걸하듯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공허하고 허무한 일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마지막에 우리의 공허함과 허무함, 다 빈손이라고 생각하는 그 현실의 상황이 뭐죠?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할 때는 우리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오로지 구원이라는 문제가 죽음 앞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전 밖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성전 밖에 있는 인간의 존재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때론 그런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교회 건물 안에 들어오셨고 예배라는 시간 속에 여러분이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여전히 교회 밖에 계시고 예배 밖에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못하고 예배라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지 못할 때에 우리 또한 오늘 이 인간의 존재 가운데 오늘 신앙이라는, 오늘 예배라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조금 이 지체 장애우와 조금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됐나요? 나도 이렇게 좀 안타까운 모습이 있네. 인간에게 이러한 죽음의 문제가 있네. 좀 이 마음이 이렇게 커넥션, 연결이 되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자, 그렇다면 오늘 걷지 못하는 지체 장애우, 아니 죄로 인해 지옥 문 앞에 앉아있는 인간의 존재가
어떻게 생명으로, 소망으로, 치유로 나아가게 되었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고개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딱 드니까 어떤 분들은 자다가 주무시다가 고개를 들어요. 아니, 여러분이 아니라 오늘 이 지체장애우가 고개를 들었다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이제 이 힐링, 치유의 시작이죠.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자, 첫 번째 고개를 든 사람은 지체장애우이기도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겁니다. 이때까지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사람이 지나가면서 불쌍한 마음은 들었지만 이 사람의 영혼, 영적인 삶에 대해서는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아마 한 푼을 주고 돈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냥 맛있는 거 드세요 할 수 있지만 그의 영혼, 그의 구원, 그의 참다운 치유에 대해서는 베드로와 요한도 고민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들이 진정한 영생과 구원과 천국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 다른 사람의 영혼이 보이기 시작했다. 영혼의 고개가 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이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내 영혼을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은 오늘 이 땅을 떠날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고개를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이 지체장애우도 우리를 보라라고 했을 때 고개를 들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매일매일 이 사람을 봤지만 이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았을 때 이 사람의 진정한 필요, 그 구원과 영생, 치유를 바라본 것처럼 오늘 이 지체장애우도 고개를 들었을 때 단순히 그냥 지나가는 사람만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와 요한에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고개를 들어 우리를 보라. 이것은 베드로와 요한 우리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신 예수님을 보라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9시라는 시간을 강조했을까요? 이 시간이 요한과 베드로만이 아니라 특별히 이 걷지 못하는 지체장애우에게는 인생이 변화되는, 영원히 구원받는 영원한 영생을 소유하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매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똑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어느 한순간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것을 성령의 기회다라고 말합니다. 회개의 기회다라고 말합니다. 변화의 기회, 기적의 기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성령의 기회, 회개의 기회, 변화의 기회, 영접의 기회, 기적의 기회, 예수님의 기회를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영혼의 고개를 드셔야 돼요. 매일 예배에 나와서 그냥 종교적인 예식 1시간 지나다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통해서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여러분의 영혼의 고개를 들어서, 낙심의 고개를 들어서, 여러분의 염려의 걱정의 고개를 들어서, 슬픔의 고개를 들어서 예수님을 만나시길 이 시간 선포합니다. 이 시간이 기회예요,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면 또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서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개를 들어 눈을 들어 주님을 볼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강이 있으시기를 이 시간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주님의 안식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오늘 지체 장애우가 고개를 들어서 보게 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만이 아니라 이제 하늘을 보고 내 삶의 희망과 소망을 보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는 올바로 볼 수가 없죠. 그래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얻으려고 할까요? 아직까지는 자기가 필요한 그 구걸했던 평소에 살았던 모습, 살았던 그 기대를 원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보라고 했을 때 아마 돈을 기대했겠죠. 얼마를 줄 수 있습니까? 뭔가 돈을 좀 주려나 하고 봤을 것입니다. 자, 이때가 중요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깜빡하고 그 사람이 불쌍하다, 이 사람에게 좀 뭐가 좀 돈이 좀 있으면 좋겠네 하고 평소에 하던 대로 주머니에 손을 넣고 지갑을 꺼내면 다시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감추어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가 필요한 음식, 그가 필요한 오늘 살아야 되는 모습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셨으니 그 모든 것들은 도구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의 영혼, 구원과 영생, 그리고 치유, 그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습관이 참 여러분 좋을 때가 있지만 습관, 평소의 습관이 참 우리의 삶을 방해할 때가 있어요. 평소에 하던 대로 화내고, 평소에 하던 대로 자존심 세우고, 평소에 하던 대로 서로 싸우고, 평소에 하던 대로 미움의 마음을 빼앗기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삶이 변화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삶의 한 가지라도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뭐가 변화될 수 있을까? 어떤 고개를 들어야 될까? 어떤 기회를 잡아야 될까? 어떤 삶의 신앙에 내가 집중해야 될까? 내가 한 주간에 어떤 삶의 말씀도 기도와 멀어졌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한 장이라도, 찬송가 한 구절이라도 내가 이번 주에는 꼭 바꿔야지, 열심히 해야지, 그 시작, 행동과 마음의 변화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 바꾸는 거예요. 그게 종교적이지 않고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생각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면 뭐가 변해요? 관심이 변하고, 관점이 변하고, 관계가 변하고, 삶이 변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아멘이라도 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아멘을 크게 안 하시는 분들, 아멘. 예전에 아멘 할아버지라고 계셨대요. 이 할아버지는 얼마나 은혜를 받으셨는지 항상 아멘 아멘 하시더래요. 근데 그 옆에 그게 싫은 거예요. 아멘 하는 게 그냥 싫은 거예요. 크게 하든 작게 하든 그냥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싫으니까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설교하거나 할 때 아멘 하지 마시고 제가 이거 드릴 테니까 이거 보고 계세요. 세계 지도를 드렸대요. 세계 지도. 세계 몇 나라인가 그걸 이렇게 세고 계세요. 설교 들으시라고 해야지 지도 보라고. 그런데 계속 지도를 보시면서 이 아멘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세요? 아멘, 눈물을 흘리시면서 아멘 아멘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아니 뭐 세계 지도를 보시면서 무슨 아멘을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세계에 지도를 보니까 이렇게 많은 국가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을까? 얼마나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는지 눈물이 나고, 그런데 이런 많은 잃어버린 영혼 중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게 느껴지니 아멘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에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원의 감사 은혜가 있으니까 뭘 하든지 간에 아멘, 뭘 하든지 간에 내 삶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마음에 안 들면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잘해도 마음에 안 들고 못해도 마음에 안 들고 뭐 말해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런데 정말 내가 감사하고 좋으면 뭘 하든지 간에 아이고 그래 지나가면 되지, 아유 그래 잘했군, 아유 그래 우리 함께 잘합시다 하는 줄 믿습니다. 아니 이래도 아멘이 안 크면 어떻게 아멘? 아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작은 습관으로부터, 작은 변화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커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심과 관점을 예수 그리스도께 돌린 이후에 6절에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무엇으로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 말은요, 이 오늘 지체 장애우에게는 전혀 make sense,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것만이 아니라 걷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걷는 자체를 모르는, 어떻게 걷느냐, 내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걷느냐. 그러니까 완전한 절망이에요. 인간의 완전한 절망,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완전한 절망. 그런데 그 절망의 삶에 은과 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인생이나 과거나 태생이나 어떠한 조상이나 아니면 종교적인 신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돈이 없으니까 예수라도 좀 믿으실래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내가 뭐 도와줄 건 없고 하니까 뭐 기도할게요. 네. 그럼 은과 금이 없고 돈이 없으니까 기도가 대체예요. 할 거 없으니까 뭐 기도라도 할게요. 할 거 없으니까 예배라도 나가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아니에요. 돈이 없으니 예수님 받아라. 은과 금이 없으니 뭐 예수님이라도 뭐 기도라도 해드릴까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때로는요, 잘못하는 신앙의 모습 중에 하나가 꼭 내가 기도하겠습니다가 꼭 이것 같아요. 우리 밥 한번 먹읍시다. 그리고 밥 안 먹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 안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기억하시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하실 때 제가 기억날 때 기도할게요. 시간 날 때 기도할게요. 이런 마음으로 시간 많이 내시면서 기억 많이 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대체가 아니에요. 이게 없으니까 내가 이거 한다. 세상에서 뭐 다 살아봤는데 안 되니까 뭐 예수라도 믿어볼까? 다른 종교 다 해봤더니 뭐 예수 종교도 한번 믿어볼까? 그게 아니에요. 힌두교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시는데 선교가 너무 잘 되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했더니 다 믿는데요. 그런데 꼭 하는 얘기가 뭐냐면 꼭 뒤돌아서 갈 때 잠깐만요 그러고 예수 동상 하나만 달래요. 내가 집에 가서 뭐 무슨 신인데 그 안에 또 누구도 있어요? 예수 신도 내가 뭐 좀 서운할 때, 좀 아쉬울 때 예수 신에게도 내가 기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만이 구원이고 예수만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모든 다른 것들은 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고 다 여러분 다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구원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이름을 주시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주 예수만이 아니라 어떤 예수 그리스도요? 나사렛이란 말을 넣어요.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시골 마을, 보잘것없는 동네, 아무도 관심이 없는 곳, 아주 빈약한 곳, 아이고 소외받고 억압받는 곳,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나사렛이 세상에서 보기에는 미련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선 나사렛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께 주시는 치유와 지적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면서 걷지 못한 지체 장애옥에는 일어나서 걷는다는 개념조차 없는 이 인간의 토롤, 이 죄인, 완전한 죄의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돈이 아니라 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종교가 아니라 교회가 어떤 곳이 된다고요? 예수의 능력의 이름을 선포하는 장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이거 해봤더니 예수, 이거 빌어봤더니 예수가 아니고 온전히 예수, 이거 없으면 안 되지. 이것만이 절대적인 것이고 이것만이 최고의 것이고 이것만이 능력의 것임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 돼야 되겠습니까?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중세 시대의 타락한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곳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하는 능력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교회는 금으로 기둥을 만들고 대리석으로 바닥을 깔아 엄청난 하나님의 집을 지었다. 우리의 교회는 땅도 많이 가지고 있다. 건물도 가지고 있다. 사람들도 많이 가지고 있다. 이제 우리에게는 은과 금은 많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잃어버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단지 중세시대의 교회에 대한 선포만이겠습니까? 단지 이 시대의 교회에 대한 말씀만이겠습니까? 혹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과 하나님의 눈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과 금 많으십니까? 지식이 많으십니까? 건강이 많으십니까? 경험이 많으십니까? 나는 세상 살아서 내 삶에 부족함이 없어 하십니까? 좋습니다. 그거 참 필요하고요. 때로는 중요하고요. 무시 안 당해야 되고요. 세상에서 때로는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영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십니까? 이거는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어떠한 것보다도, 이 세상의 어떤 금은보화보다도, 어떤 유명한 내 삶의 인기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돈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권력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인기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어떤 종교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예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지체 장애우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요. 금으로 만든 목발, 클러치도 주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봤자 지체 장애 후 안타까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임받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 너무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인 것이지만 오늘 이 지체 장애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그렇게 땀 흘리고 그렇게 시간 없다고 바쁘다고 하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 있는 것 중에 정말 그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영생보다, 천국보다,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무엇을 주어야 되나요? 맛있는 밥, 더위 싹 카레라이스 좋아요. 맛있어요. 좋은 교재, 친교 좋아요. 똑똑하게 만드는 교육 좋아요. 신나는 프로그램 다 좋아요. 재밌어야 돼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더 맛있고 더 황홀하고 더 신나고 더 똑똑하고 더 탐스럽고
더 지혜롭게 할 만큼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로 가득하니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교회가 영혼을 깨우지 않고 영혼을 채워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기쁨과 능력을 전하지 않는다, 이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요일 아침에, 수요일 저녁에, 금요일 밤에, 토요일 새벽에 여러분의 인생에 뭐가 제일 재미있으십니까? 여러분을 바쁘고 피곤하게 만드는 그것, 그래서 성전 문이 아니라 내 집 문 앞에서 쓰러져 있도록 만드는 그것, 정말 영혼보다, 천국보다, 주님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현실 앞에 놓인 모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구원과 천국과 영생인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한번 선포하면서 내 영혼에게 외쳐볼까요?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이것을 선포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나? 그냥 나사렛 예수 이름, 나사렛 예수 이름, 나사렛 예수 이름 그러면 일어나나요? 안 일어난 적 많이 있으시죠? 왜 그런가? 7절 8절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그가 일어나 뛰어서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기적의 사건이죠. 근데 그 제일 처음에 아주 중요한 이 기적을 연결하는 중요한 오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 유대인의 문화를 아신 분들은 병이 있는 자는 율법과 성전이 뭐라고 그 사람을 판단하죠? 안 깨끗해, 만지지 마, 부정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안 나아도 돼, 구원 못 받을 사람이니 나만 구원 받으면 돼, 일로 들어와, 그 사람은 놔둬, 이거예요. 그런데 종교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물론 율법도 하나님의 주신 원래의 율법은 그런 게 아니죠. 유대교가 왜곡해서 자기의 의,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의 의를 위해 만들어버린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종교, 성전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 성령의 충만, 그리고 어떠한 종교에서 말하는 부정, 내가 말하는 깨끗해 안 깨끗해 이분법적인 그러한 종교적인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를 바라봤을 때 베드로 요한에게 아주 중요한 게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죠? 첫 번째는 영혼을 바라보고 외변을 바라본 게 아니죠. 걷고 안 걷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영혼이에요. 지체 장애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게 됩니다. 그를 만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먼저 변해야 돼요, 여러분. 무슨 다른 사람을 변한다고 해요. 내가 먼저 변해야죠. 베드로와 요한이 변해서 그를 잡게 되니 하나님이, 그래,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야. 율법 종교가 아니라 맨날 문 앞에서 구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이끌어 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은 신학적으로 너무 중요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후에 3장 이후에 성전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물론 그 다음에 뭐 성전에서 일하는 자 뭐 이런 말은 레위인은 나오게 되지만 성전이 무슨 일 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이제 하나님의 주된
성령의 역사가 어디로부터 시작돼요?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장면은 이제 성전, 강도의 소굴이었던 성전을 하나님께서, 그 성전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강도, 율법으로, 종교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시선이 바뀌시고, 하나님의 교회, 성령 충만의 사람, 가장 소외받고 억압한 자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서 일어나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를 사용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shift, paradigm shift. 하나님이 이제 나는 건물이 아니라, 종교적인 집단이 아니라, 뭐 나와서 뭐 어떻게 한다, 뭐 타이틀 이런 게 아니라, 목회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를 사용하시는 사명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제 성전이 아니에요. 이제는 건물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공동체, 성령에 충만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종교 집단이 아니라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 안에 믿음이 생긴 거죠. 종교적인 주문은 말만 합니다. 믿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만 유창한 건 믿음 없는 거예요. 주문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해요. 합니다. 아멘.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실천 안 하느냐? 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 믿음 없구나. 주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거듭나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주여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나서 이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7절 8절에 함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요. 과거에 어떠한 부정한 것, 뭐 내 지금 현재의 어떠한 것, 그것은 여러분 뭐 하나님께는 다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는, 종교적인 기도가 영적인 기도가 되고, 성전에 하나님께 주시는 종교적인 건물이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교회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종교는 뭘 보고 놀라요? 그의 과거. 이 사람인데 이렇게 됐네? 현상, 모양, 경건의 모양, 돈 많이 벌었네? 뭐 이렇게 됐네? 이걸 보고 놀라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한 뭘 보고 놀라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이끄신 일,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걷는 것은 핵심이 아닙니다.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것,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계속 읽어보면 이 한 사람의 변화, 이 한 사람의 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5천 명이 하루에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받는 자가 더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은과 금입니까? 예수의 이름입니까? 금으로 만든 목발 클러치입니까? 아니면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증거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로 충만한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